에스라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오시면 매일 성경에다가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치유도 하시고 또 표시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해석할 때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으로 가셔서 또 일상을 뭐 이렇게 밥도 하시고 뭐 하시겠죠.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서 매일 성경 오늘 했던 것을 다시 펴셔야 돼요. 우리가 습관이 안 됐는데요, 이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펴셔서 먼저 오늘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세요. 읽으실 때도 다시 한 번 더 펜이나 형광펜으로 한 번 더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표시했던 것들과 또 미처 표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밑줄을 이렇게 끄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면은 왼쪽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도 펜으로 그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표시도 동그라미도 하시고 표시도 하시고. 그러면은 제 설교를 들었죠, 말씀을 한번 읽었죠, 해설을 한번 더 보면 이해가 확 됩니다. 훨씬 더 확 되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읽으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걸 깨닫게 하시는지가 느껴질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다시 표시하시고 옆에다가 내용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또 덧붙여서 하다 보면 설교회 때 들었던 내용이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일기 쓰듯이 쓰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못 써,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고 옆에는 우리 묵상 노트 펼쳐서 감사 3가지, 오늘 어떤 걸 감사할까, 그 감사 3가지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3가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 오늘 말씀 우리가 새벽부터 들었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했죠. 그 묵상했던 말씀에 대한 기도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을 쓰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밑에다가 오늘 내가 순종할 것, 내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순종할 것, 이거를 해본 분들이 있는데요, 해보신 분들이 저한테 다 저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보게 되더라. 이 말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저도 그거를 하면서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진중하게, 더 진실되게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근데 그 시간들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허투루 봤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제가 왜 이거를 하기 시작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막 했냐면, 제가 아마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석 때가 저의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없었던 그때에 저는 예배가 회복됐거든요. 내 개인 예배가 회복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매일마다 저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예배를 늘 준비해야 되고 그랬던 저가 예배자로서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한번 한 달 동안 바꿔보자 하고 정말 나의 예배를 회복해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꼭 가르쳐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그럼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차 포로기한 그리고 2차 포로기한. 1차와 2차 포로기한이 모두 들어있는 내용이 에스라서입니다. 1차 포로기한은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로 포로귀환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7장부터예요. 에스라 이야기는 사실은 7장부터고요. 그 앞에는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1차 포로기한의 이야기들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고 오늘 4장이니까 당연히 1차 포로기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무너질 것을 받아들여라. 무너질 것을 받아들여라. 멸망을 받아들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70년 뒤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멸망을 받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70년 뒤에 바벨론은 무너지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국들은 다 페르시아의 속국이 또 자연스럽게 되었고 남유다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죠. 정확하게 70년 뒤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봤지만 그래요. 남유다가 돌아가기 위해서 싸웠다든지 남유다가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실행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남유다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죠? 도대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몰랐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요. 근데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가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포로기한들이 우리가 2장부터 3장 4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뭐 하냐면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를 계속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 예배가 없지만 빈 무너진 터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이 우리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재건하자, 그러고 그 무너진 터 위에 이제 기초를 딱 쌓고 나서 그들이 그 기초를 보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또 예배해요. 이렇게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는 뭐냐면 이 성전이 건축된다 함을 들은 대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누가 먼저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사탄이 먼저 방해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세요, 아니면 사탄을 따르세요?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대적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 지도자와 족장들, 그 그룹들, 지도급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요. 저도 성경 오래 많이 읽었고요. 오래 믿음 생활 오래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한 성경 얘기를 막 해요. 우리도 예배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당신들만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당신들만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귀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끼워주십시오. 우리 비록 남유다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와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우리가 손이 좀 부족한데 참 잘 됐습니다. 아,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으니 우리 같이 하시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되게 심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상관없다, 당신들은.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당신들의 도움 필요 없고요. 아니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 안 껴줍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자,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자, 우리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약한 것과 악한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한 것과 악한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늘 고민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악과 손을 잡으라든지 악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하라든지 그런 말씀이 전혀 없고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길에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철저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악한 것은 여러분 받아줄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란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죠. 그건 너무 이렇게 어린 생각이죠. 그런 해석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연약함은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들로서 언제나 연약함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프더라도 끌어안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정확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악한 것까지도 긍휼히 여기며 안아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컵이에요. 매일마다 우리 권사님이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깨끗한 물을 넣어주세요. 이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아주 깨끗한 컵과 깨끗한 물이지만 여기에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예가 생각나지 않아서 배설물을 제가 콕 찍어서 여기 이렇게 해서 건더기 없이, 너무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막 섞은 거예요. 막 섞으니까 물이 좀 많으니까 이게 그래도 큰 티가 안 나요. 자, 티 안 나니까 괜찮으니까 조금만 드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제가 이렇게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얼굴에 이렇게 당신이나 마시세요. 못 마셔요. 그 마셨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탈납니다. 반드시 그건 병납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안 돼요. 연약한 건 괜찮거든요. 연약한 것과 죄는 다릅니다. 죄는 여러분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는 꼭 어떻게 하냐면 유혹부터 시작해요. 유혹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 유혹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유혹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동정심이에요. 다 그런데 좀 받아주면 어때? 약간 우리의 약한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그것과 손을 잡게 유혹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막 악한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죄악은 부드럽게 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약하게 말해. 내가 너무 약한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요. 약한 것처럼, 되게 피해자인 것처럼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약한 마음, 약한 우리의 그런 손 잡으면 안 되는데 손을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려고 해요. 죄악은 그래요. 주도권을 딱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자, 다행히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이 대적들의 그 계략과 유혹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해요. 당신들과 우리는 상관없다. 이건 우리만 할 거다. 당신들은 들어오지 마라 하고 딱 유혹을 이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알아차렸을까?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아니면 약함인지 악함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악. 여러분,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는 선함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게 선한 거야.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게 선하다고 사과를 딱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먹어야지만 선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했던 그 옳음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옳다고 막 했던 것들을 반대편을 보니까 이미 누군가는 한쪽을 베어 먹었어요. 온전한 사과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게 온전한 사과인 줄 알았어요. 내 쪽만 보니까 내가 보는 면에만 선하게 보이니까 선하게 보였던 것이지 반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반대는 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알게 되었냐면, 나의 어떤 것에도 선함은 없고 이 세상 어떤 거에도 선함은 없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외친다거나 이게 옳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꾸 묻게 돼요. 어르신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고 싶어요. 특히 전 누구에게 묻고 싶냐면 저와 다른 사람에게 좀 묻고 싶어요. 늘 저를 이렇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은 또 어떤 걸까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지 않으니까 늘. 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옳음은 나에게는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악이 구별돼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악함과 약함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왜 이 시대는 너무 흑백 논리로 진영 논리가 펼쳐지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과 가깝질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가깝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말 못합니다. 누가 맞냐면 하나님만 맞고요, 우린 틀렸어요.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들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은 계속 하고 계시지만, 근데 오늘 새벽에도 하지만 저녁에도 이제 앞으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해져요. 그죠? 그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지 두 개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이들은 정말 몸부림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결단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말씀을 그냥 훑어보면서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나는 그런 게 한 적이 없어서 그건 다 변명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라도 말씀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내가 매일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안 해봐서는 다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공급하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요즘 제 안에 막 들어오니까 뭘 느끼냐면, 제 안에 저도 나쁜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쁜 생각 많이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로 제가 아침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읽고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 안에 막 이런저런 생각들, 막 판단들, 막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밀려내버려요. 말씀이 내 생각에 나쁜 분들을 밀려내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없이 나는 선할 수 없구나, 말씀이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